오늘 교사주일로 예배하면서 교사로 충성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이 귀한 직책을 맡았으니 교사로서 충성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위대하다고 하는데 화를 내느냐고 그랬더니 내 위가 크다고 이렇게 화를 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쏙 드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주일인데 교사 선생님들, 교사나 선생님이랑 똑같은 말인데 선생님들 다, 교회학교 교사님들 다 일어서 보세요. 잘난 체하고 일어나세요. 빨리 다 일어나 보세요. 나중에 슬그머니 일어나는 사람들은 뭐요? 한번 교사들을 보시면서 우리 모두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교사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설교하실 때까지 서 있지 마시고 앉으십시오. 정말 위대한 교사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꽃을 달았습니다. 교사들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달고 보배롭고 존귀한 교사들을 대표로 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자, 제가 단 거 아니고 일부 예배 때 나중에 달지요 그랬더니 달아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달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꽃을 달았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위대한 교사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교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미국의 어느 신앙 잡지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한 인원들 중에 85% 정도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 라는 그런 답도 많이 있었고, 성경을 일독하면 된다 그런 황당한 대답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애들 보고는 야 대답 좀 해봐. 왜 대답을 안 해? 조용해지네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혹시라도 틀렸다 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강현준 우리 중고등부 지도 간사님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간사로 세웠습니다. 간사해가지고 간사 세운 게 아니고 잘 지도할 만한 능력이 된다고 믿고 간사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벼슬로도 못 갑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사입니다. 교사는 바로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으로 잘 가르치고 저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알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는 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학교에서 일반적인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더 위대하고 훌륭하신 교사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교사 노릇하기 힘드시죠? 교사 노릇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모범적인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토요일 오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날 가르칠 그 공각 공부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웃는 것은 웬일이죠? 안 그러는가 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대학 입시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매 주일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그 공과를 준비하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 아이들보다 먼저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멀리 있는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느라고 누구보다도 먼저 집을 나서서 차량을 운행하고 혹은 자기 차로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데리고 오는 그런 교사들, 정말 내가 교사로서 이렇게 충실하게 모범적인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교사들 스스로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른다거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교사로서의 그 긍지를 가지고 교사의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직분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나는 별로 귀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고 교사로서 뛰어난 자질도 없고 능력이 많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진실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결코 이 일에 소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태기 교수가 쓴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내용 중에 저자가 미국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로부터 자신의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 교회를 찾아갔다. 제일 먼저 교회 입구에서 청소하는 분과 마주쳤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분은 신바람이 나서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 듯 춤을 추듯이 그 교회 입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친구 목사를 만나자마자 나는 그 사람을 칭찬했다. 자네 교회에 참 좋은 관리인이 있구먼. 그러자 친구 목사가 현관에서 청소하는 그분은 관리 집사가 아니라 바우서 박사라고 하는 분이라네. 우리 교회에서 지난 40년간 장로로 수고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시지. 그리고 그분은 50대가 아니라 81세라네. 81세 노인이 저렇게 젊어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걸레를 들고 그처럼 신바람 나게 청소를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다. 40여 년 동안 교회에서 빗자루와 걸레를 들었던 그 장로님은 세계 물리학의 대가로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대학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라고 한다. 그분은 40대에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한다. 그 후로 그분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간증을 하면서 사셨다고 한다. 당신은 노벨상을 받은 이름난 물리학자인데 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왜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앙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이 충성된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분의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지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충성하여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모든 것을 나만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주신 직분, 특별히 오늘 교사로서 나의 이 직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직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된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졌다면 이제 여러분은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여러분 피곤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로서 이 사명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로서의 이 사명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꼭 하고 싶은 제1순위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소진시킬 뿐인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작다 하여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로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의 능력은 배나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사로서 이 사명을 꼭 하고 싶은 일로 여기며 충성하는 교사들이 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해서는 아니 될 일을 즐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우리는 과감하게 단절하고 끊어야 할 것이라는 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힘을 내어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셔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늘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내 일생의 마지막 일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일, 특별히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해야 할 일처럼 여기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이 일을 힘써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칭찬해 주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일을 힘써 행하다가 여기서 끝내는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후회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고 이제 곧 꼬린 지점이 보이는 마지막 코스를 뛰고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마라톤 선수를 생각해 봅니다. 42.195km를 달립니다. 처음에 달릴 때는 정말 힘을 내어서 웃는 모습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에 이르면 한 20km 이상을 뛰고 나면 기진맥진하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속에서 토할 것 같은 구토가 일어나고 이것을 계속해서 달려야 되나 하는 그런 망설임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를 악물고 달려왔는데 이제 결승점이 눈앞에 보입니다. 꼬린점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더 주먹을 불끈쥐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왜? 꼬린점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내 생애의 교사의 직분이 나의 마지막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힘차게 달리십시오. 그 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진정한 행복한 일들을 찾아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마지막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했던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종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바울은 사도인 동시에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된 것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될 자기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정체성을 알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직분과 사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맡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 모든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한 가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사 여러분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모두 다 교사로서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지식도 아닙니다. 말도 아닙니다. 충성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동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몸소 실천하고 행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하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기쁘게 그 일을 하며 남이 싫어하는 일은 자기가 나서서 하고 목사님께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묵묵히 자기 자신의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이런 충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충성은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다 나 나름대로 받은 바 직분만큼 나는 충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충성과 헌신과 봉사는 과연 어느 정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일꾼의 자격 표준 급수라고 하는 재미난 표가 있습니다. 10가지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일꾼의 자격을 이렇게 급수로 나눠놨는데, 첫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일하는 사람은 1급, 눈치가 보이면 곧 알아차리고 즉시 일하는 사람은 2급, 남이 이야기해 주니까 아차 하고 즉시 일하는 사람은 3급,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은 4급, 재차 지시를 받고서야 일하는 사람은 5급, 책망을 받으면서 그때서야 겨우 움직이는 사람은 6급, 누가 뭐라 하든지 자기 고집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7급,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자기를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은 8급, 일할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일을 그르치는 사람은 9급, 항상 일하는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편하고 좋은 자리만 찾는 사람은 10급.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스스로 충성하는 자가 되고 교사로서 헌신할 봉사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사로서 충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나은 좋은 교사로서 충성하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큰 상으로 상급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교사로서 충성하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